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권이 팔릴 만큼 대단히 인기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오해하면 대단히 이 기도를 폭좁게 여기고 기도에만 모든 것을 한정짓는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의미 속에서는 이 말씀은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창세기 3장에 내려졌던 하나님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크고 작은 모든 묶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풀어지는 이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가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저주가 다 풀어지고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비밀이 오늘 성경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는데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풀어집니까? 너희들이 범죄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을 통하여 수고로이 아이를 놓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주로 묶여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야베스가 유다의 족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4장은 유다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그 유다의 족보에 이어지는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저주에 묶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저주에서 풀어주시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풀어내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넘어서 우리의 인생 전반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과 육의 복을 누릴 만한 그런 놀라운 권세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여러분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그 권세로 여러분의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삶을 바꾸는 은혜는 입술의 고백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입술의 고백을 바꾸자. 사랑하는 성도는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정말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게 낳았기 때문에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로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비록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그 이름은 다르게 짓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게 낳았다고 아이에게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이유는 네가 나를 잊지 말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네를 얼마나 고생해서 낳았으니 너는 앞으로 이 나의 그 수고를 늘 기억하고 살아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묶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이 지혜롭지가 못한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그 아이에게 벌써 저주로 묶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너를 수고롭게 낳았다. 그래서 그 수고라는 말이 이 아이의 평생의 마음을 지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베스가 이 기도를 할 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20대 청년을 훌쩍 넘었을 나이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인생이 풀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복도 없는 것 같고, 지경도 넓어지지 않는 것 같고, 많은 근심과 고통이 자기에게 밀려오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묶여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한국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특별히 더 그런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 하나 달고 나왔으면 좋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무가치 않은 거구나, 내가 달고 나올 걸 달고 나오지 못해서 무가치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남자도 존귀하고 여자도 존귀합니다. 아이도 존귀하고 어른도 존귀합니다. 할머니도 존귀하고 할아버지도 존귀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부모님들이
그 말로 사람의 인생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너는 쓸모없는 자식이야. 너는 아무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그렇게 우리가 말 한마디 지나간 놈 말로 했는데 그거를 붙들어버린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성장 배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저주와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로부터의 여러분의 인생에 묶임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 묶임에 더 이상 우리가 묶여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보면 25절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세모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통하여 자식들에게 축복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의 복이 담을 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 증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복이 담을 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복이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 지파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부모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모세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살던 시대에는 엄중한 명령 하나 떨어진 거 아시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이를 낳을 때에 태어나면 남자는 다 죽여버리라, 이런 엄청난 계엄령과 같은 그런 고시가 선포된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믿음이 없어 자식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을 낳았다가 아들 놓으면 죽여야 되니까 누가 그 부담감을 감당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모세의 부모님은 그 믿음으로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영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이를 보니 아름다운 아이인 것입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낳은 모든 아이들은 아름다운 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저기 앉아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비록 고개를 숙이고 잠든 것처럼 보이지만 존귀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2층에 있는 우리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예배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들도 존귀한 아이들입니다. 아름다운 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다 감추죠. 그리고 이제 석 달이 지나서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띄워서 보내죠. 누가 되었습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태어나면 죽어야 되지만, 태어나면 저주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것은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우리의 찬양대원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은 여러분이 외울 만큼 귀한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대단히 엄중하죠. 하나님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까지 하시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겠다, 우리는 가나안에 가지 않겠다, 그거를 듣고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스스로 입으로 저주를 자청한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으로 저주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망했어, 우리 자식들은 하나도 쓸모가 없어, 이웃집의 사람을 봐,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말들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을 묶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비록 환경은 그럴지라도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의 자식들도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아이들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들의 인생은 창창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걸음을 선히 인도하시고 하나님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주의 축복이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다 풀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여자들이 받았던 고통입니다. 그러나 유다족 속에서 내려오는 이 야베스가 그 모든 저주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족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그러므로 야베스는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의 선포에 따라 주님 들으시고 그 모든 저주와 묶임을 풀어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어라.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한 호흡 남는 날까지 너는 내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의 말을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다. 더 이상 내가 너를 위해서 못 줄 게 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주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이야기 나오면 입을 때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먹을 뻘건 쥐고 팍!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좋은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가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삶을 바꾸는 은혜는 모든 묶임을 푸시는 하나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묶임을 풀어주신다. 여러분, 이 땅에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요, 묶여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요, 묶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대대로 묶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분 한 분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면 그 자식이 적어도 자기 아버지의 삶을 닮아가면 안 될 텐데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죽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대물림해서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자기 부인을 폭행해서 부인과 결국 이혼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식은 어떨까요?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 손자가 똑같습니다. 3대가 내리 알코올 중독이요, 폭력자요, 포행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수 마귀가 이 땅 가운데 풀어놓은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는 그런 집안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그를 통하여 그 땅의 모든 저주가 끝나고 이제 더 이상 폭력은 대물림되지 않고 알코올 중독은 끊어지고 가정의 중독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도 가난하고 아버지도 가난했지만 내 대에는 가난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내 다음 세대는 주의 부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야베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된 길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내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읽다가 질리지만요, 진짜 질리는 데는 여기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사람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질립니다. 질릴 정도로 많이 나와요. 500명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훑어보면요, 자기의 인생과 운명을 바꾸는 야베스는 한 명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교회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입니다.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너는 그런 권세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세상을 바꿉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 운명과 내게 주어진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야베스의 기도는 공중에 흩어지는 아무런 능력 없는 말에 불과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무와 비타불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와 비타불 100번 골100번 외쳐도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의 삶의 묶임을 풀어내라고 하실 때에 주님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의미 없이 묶여서 아이고 내 인생은 당연히 이런 거야, 내 팔자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따라할 뻔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팔자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귀신의 영역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팔자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겠죠.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주님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야베스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 민족을 저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민족으로 주신 나라이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피 뿌려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적 관점에서 이 민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축복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젊은 청년들의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헬조선이 무슨 뜻입니까? 지옥 같은 조선이란 말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헬조선이라 말해도 우리는 뒤집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땅이요 에덴 동산이라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편 3절과 4절에 보면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우리가 뭔가 자신이 없을 때 머리가 숙여지죠. 땅바닥에 고개를 쳐박고 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위축되고 죽어들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머리를 숙이고 살지 마시고 머리를 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그의 성산은 어디입니까? 주의 몸된 교회이기도 하거니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기에는 다 성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기가 성산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든지 기도하고 간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의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이전 것의 지배를 받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저주는 끝이 났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적어도 야베스와 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간증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간접적으로 들었고 한 사람은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사람 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자제분들인데 한 분은 여러분 별로 사업하는데 가진 재적이 없습니다. 사업을 경영할 만한 그런 물질을 모아놓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인테리어 하는 사람인데 20억 공사가 그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놀래주시죠. 여러분은 20억 가지고 놀래지 않는 분입니까? 여러분, 시작된 것입니다. 이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분은 주님이 원하시면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드리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20억 공사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분은 이 공사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이 될 것이고 성부가 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사업을 경영하는 중에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이소와 같은 놀라운 기업 하나가 붙여졌습니다. 자신에게는 그것을 인수할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갔던 그 자리에서 돈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연히 풀어지게 되었고 그 사람이 내가 투자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분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성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증교교회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번 재정붕괴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 있기에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으시라고 먼저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그것을 붙들고 내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삶을 바꾸는 은혜의 핵심은 오직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된다. 여러분, 야베스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야베스의 시대에도 가난한 사람 많았습니다. 지경이 넓어지지 못한 사람 많았습니다. 매일 눈 뜨면 근심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야베스의 시대에도 고통받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어 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기도의 내용에 어떠함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나를 바꿉니다. 믿음이 내 인생을 바꿉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모님이 자기의 인생을 묶어버렸을지라도 그 묶임에 묶여있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묶임을 풀어낼 거라고 믿었기에 야베스는 주님 앞에 용감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0명의 수많은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 자신의 생애를 바꾸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12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잡고 나왔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던 길 돌아서서 여인을 향하여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물으시는 거죠. 그때 이 여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주님이 시험하실 때에 테스트를 통과한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왔습니다. 개 같은 여자야, 나는 나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때 이 여자가 그 시험을 통과하죠. 믿음으로.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여리고의 소경이 눈을 뜨게 할 때에 주님에게 달려왔습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때 주님 물으십니다. 바로 고쳐주지 않으시고
너는 내가 네 눈을 뜨게 해줄 줄로 믿느냐? 이렇게 시험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9절과 3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을 100번 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내 마음에 믿을 때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축복은요, 여러분이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앉아서 예배 듣고 말씀 듣고 있지만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지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취하고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취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눈여겨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러졌고 재정봉회를 통하여 재단의 회복과 주인을 교체하는 그런 놀라운 중심을 바꾸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을 바꾸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고 재단을 회복하는 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몇 년 지나지 않거나 아니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거는 뭐 나하고 별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이라 할지라도,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할머니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세대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게 하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광야길,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환경들이 우리에게 부여질 때에 왜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는 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자리에까지 한 걸음 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거든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의 재단이 회복되어지고 주인을 바꾸시고 주인을 성수하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에 있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를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침내 복 주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저가 계신 것과 저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거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이 시대에는 야베스들이 많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우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차원을 넘어서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예수를 통하여 풀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이 저주에 묶여 있을 수 없기에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붙들기 시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삶을 바꾸시는 은혜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든의 삶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간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